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청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간직하고 기억하고 돌아가시는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서 12장까지 다 보았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12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2주, 한 석 달의 기간 동안 전도서를 1장부터 12장까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아, 헛되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허무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좀 알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 다 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매 순간순간마다 이제 조금 알겠다. 이런 거구나 하고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다시 와서 이런 거구나 하고 또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알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아는 것이 영원히 나에게 간직할 거라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들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좀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를 다 살펴보고 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또 나누면 좋을까? 이제 저에게 주어져 있는 이 올해에 저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이번 주랑 다음 주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인도 가기 전에 설교를 하고 인도 갔다 오면 마지막 주인데 박성규 목사님 오셔서 이제 청년부 설교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할애되어 있는 시간은 이번 주랑 다음 주인데 그래서 제가 이 2주 동안 뭐 어떤 말씀 살펴보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히브리서 13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제 성경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성경책도 비슷할 것 같아요. 13장 1절 그 위에 소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세요? 네, 뭐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일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면 뭐 대답을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걸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건 것 같으세요? 어쩌면 우리는요, 내가 좋은 예배, 내가 너무 기쁜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드리기 좋고 내가 오늘 예배 때 너무 좋았으니까 하나님도 좋으시겠지? 이런 거요.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늘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은 이런 겁니다. 나에게 좋은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요, 우리를 불편하지 않게 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내가 불편하지 않는 예배가 나에게 좋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셨죠? 가보셨어요?
저도 여기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되잖아요. 제가 여기가 이제 5번째 교회인데 5번째 교회 이제 부임할 때마다, 새로운 교회 부임할 때마다 처음 초반은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제가 드리던 예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막 소진이 되거든요.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 불편하다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여기가 편안하죠. 제가 편안합니다. 제가 휴가를 맞을 때 1년에 한 번 이제 휴가를 주시는데 그때 주일을 포함해서 휴가를 받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제가 가보고 싶었던 교회, 이제 뭐 설교를 들어보고 싶었던 목사님이든 아니면 뭐 전 청년부 사역자니까 청년부가 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교회라든지 제가 이제 좀 가서 뭔가 보고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들을 제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방문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가면 막 불편해요. 왜냐하면 내가 드리던 예배의 스타일과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제가 실례로 어떤 예배가 있었냐면 어느 교회에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인사도 드릴 겸 이제 그 교회도 갔다 오고 하고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찬양대가 이렇게 설교 전에 찬양대가 찬양을 했거든요. 찬양대가 다 끝나니까 갑자기 성도들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이 박수가 딱 나오는 순간부터 무슨 마음이 드냐면 불편한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엔 또 안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또 이제 안 하잖아요. 나에게 익숙하지 않으면 불편한 거예요. 나에게 익숙하면 편안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좋은 예배를 잘 드렸다. 그래서 오늘 나 은혜 받았다 하는 그런 예배들의 요소들이 다른 것보다는 나를 불편하지 않게 하는 예배. 그래서 오늘 내가 편안했다 하는 것들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살피면서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했던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오늘 사람의 본분, 그래서 그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태도,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건 오늘 그 주님이 나의 주인도 창조주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림이라는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그런 맥락입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요소여야 되냐면 드리는 행위여야 돼요. 무언가를 받아가거나 채워가는 건 그 다음 부수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1, 2부 예배 설교해 주셨던 송준희 목사님, 지난주에도 오셨던 목사님이시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의 이제 그 중에 설교의 대목의 한 부분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행위가 구원, 어떤 나에게 있는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그 맥락이 어디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 3장인데 우리 좀 찾아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부분은 설교문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좋았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다니엘 3장이고 오늘 17절, 18절이에요. 17절, 18절. 여러분 우리 이거 다니엘 우리 또 다 살펴봤잖아요. 청년부에서 그죠? 다니엘 다 살펴봤어요.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17절, 18절인데 여러분 다 찾으셨어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거야. 그래서 믿어. 여러분 이런 믿음이세요? 그런데 오늘 이 세 친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요 앞에 요 한 단어를 같이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시면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앞에 뭐라고 한 단어가 있었냐면 설령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설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오늘 저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오늘 하나님 믿으면 좋은 것 받고 천국을 갈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오늘 너는 예수를 왜 믿어? 이렇게 묻는다면 전 이렇게 말해요. 오늘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이고 오늘 나의 주인이십니까? 주인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친구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이거 예전에 우리 교회 제가 부임하고 청년부에서 리더 모임할 때 한 리더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요. 이런 이야기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상관없어. 여러분, 제 신앙의 목적은 천국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그 질문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질문을 왜 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참 다행히도요. 저는 그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천국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제 믿음의 행위, 이 신앙의 모든 것들은요, 오늘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것을 보장하고 보상을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림이 다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의 행위의 요소가 어떤 것인지 잘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언가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 해야지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주실 것이 없을 만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은 예배를 드림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 말씀 통해서 좀 살펴봅시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럽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일까라는 이야기 속에 제일 먼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손님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롯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이 한 사람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계속적으로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살피고 돌보는 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13장의 이 소제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오늘 요 딱 이 한 단락이 시작이 되는데 그렇다면 제 머리에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하는 거죠.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그럴까요? 조용히 예배를 드려라. 그죠? 움직이지 말고 얌전하게 늦지 말고 졸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라고 늦지 말고 졸지 말고 했는데 지금 들어오는 분도 계시고 조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괜찮아요. 네, 제가 타이밍을 정확히 좀 맞추긴 했는데 네, 괜찮습니다.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라면 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뭐냐면 하면서 말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리고요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으니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그러는 겁니다. 3절에 뭐라 그래요?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래요. 갇힌 사람 지금 우리 중에 갇힌 사람은 없잖아, 그죠? 근데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문제에 갇힌 사람이 있잖아요. 네. 육신이 어딘가 매여가지고 구금되어 있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떤 문제 때문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거 별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부장집사님들 간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티타임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상황들 다 보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어요. 지나보면 별거 아닌데 이런 이야기 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장집사님의 연배 그 다음에 저거든요. 네, 부장집사님 간사님 저 이렇게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나이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그거 지나보면 별거 아닌데 이런 거요. 여러분 제 밑으로 또 우리 동생도 있잖아요. 네,
너네들한테는 형아지만 형아들 뭐라 그럴 거예요? 야야야 별거 아니야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너네도 똑같잖아. 지금 상황에 문제가 갇히면 막 힘들거든요. 우리가 바라볼 때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해요. 저의 문제에도 막 갇혀 있거든요.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우리 부장집사님들이 어른들이 저를 보면 뭐라 그래요? 목사님 별거 아니에요. 지나보면 다 괜찮아요. 이런 이야기. 근데 참 미안하지만 이 말이 위로가 안 되죠. 위로가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그래요. 오늘 누군가가 어떤 문제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알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겪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동감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라는 거예요. 저는 공감 1도 없거든요. 공감 1도 없어요. 아파 그러면 병원 가, 빨리 병원 가. 어디가 아파? 어디가 아파? 왜 아파? 괜찮아. 이거보다 빨리 병원 가. 이게 더 빠르거든요. 여러분, 갇힌 자 같이, 내가 이미 갇혔던 사람이니까 갇힌 자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해 주라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교회에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갇힌 자인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해 주라. 오늘 배려가 없고 공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괜찮아. 야 별거 아니야. 다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징징징 거리면 뭐라 그래요?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죠. 점점점 대화가 단절되고 점점점 관계는 멀어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근간은, 그 기저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거든요. 오늘 제가 뭐라 그래요? 예배를 저는 왜 드립니까? 제가 왜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설정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돼주겠다. 내가 너의 신랑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라고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그런데 이 관계를, 저는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오늘 이 관계를 설정할 때 어디로부터 주목하는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디로부터 주목해요?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것들을 먼저 설정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내 이웃에게를 먼저 주목하게 한다고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됩니다. 맞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지. 맞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지. 맞다. 하고 돼요. 오늘 무언가 내 어떤 영적 상태에 문제가 생기면 맞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안 했다. 맞다 하면서 돌이키거나 돌아보거나 돼요. 그러나 이건 안 돼요. 뭐요? 내 형제를 돌보는 거. 내 이웃을 대접하는 거. 내 이웃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이 영역은 안 돼요. 왜요? 굳이 중요하게 생각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이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맨날 옆에 앉아있을걸요? 여러분의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맨날 옆에 앉아있어요.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좀 흩어지세요. 좀 흩어져. 싫어? 교회 옮겨? 맨날 그 사람이랑만 있지 말고 저 사람이랑도 얘기하고 이 사람이랑도 인사하라고요. 여러분, 그거 하라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런 거로부터 시작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인사도 하시고 안부도 물으시고 하시라고요. 그거 하시라고요. 형제 사랑 계속하라. 우리 리더 모임 할 때 어디까지가 내 이웃이냐라는 이야기 하셨어요. 여러분의 이웃은 어디까지입니까? 이웃 어디까지죠? 여러분 어디까지죠?
내 옆까지, 내 뒤까지, 내 분단까지. 여러분, 이웃의 경계가 어디예요? 이 경계 무너뜨리셔야 돼요. 인도 선교 가잖아요. 여러분, 가서 만날 사람 아무도 모른다고요. 얼굴도 몰라요. 뭐 기껏 해봐야 인생에 한 번 그 사람 볼까 말까겠죠. 이웃의 경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없어요. 이웃의 경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린 다 이웃의 경계가 정해져 있어요. 내게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이웃.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딴 나라 사람. 같은 나라 사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교회를 다녀도 저 사람 딴 나라 사람인 거예요. 말 한 번 섞지 않는데요. 아, 말이 안 통해. 여러분, 가장 교만한 말이 그런 말인 줄로 이해하고 계세요. 좀 연말에 되니까 좀 세게 설교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돌아보세요. 내가 너무 내 영역 안에서, 내 바리케이트 안에서 오늘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나? 벗어나세요. 넘어가세요, 여러분. 그 경계를 헐고 넘어가라고요. 이해가 안 돼? 이해 안 되지, 당연히.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내 삶이 아닌데. 저 아이의 삶이 저 아이의 삶인데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하냐고요. 이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랑 맞는 사람들이랑만 지낼 거예요? 나랑 맞는 사람들이랑만 일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날마다 얘기하잖아요. 누가 임원이 되면 좋겠어. 누가 리더가 되면 좋겠어. 누가 웰컴팀을 하면 좋겠어. 이 머릿속에 다 그려놓고 명단 다 적어봐요. 여러분, 제가 혼자 다 명단 적어봐요. 네. 제가 혼자 다 명단 적어봐요. 연말이 되면 누가 임원이 되려나? 되면 좋겠다. 누가 리더를 하면 좋겠다. 누가 웰컴팀 하면 좋겠다. 다 적어본다고요. 그리고 이 명단을 곰곰이 들여다보잖아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나랑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차없이 와장창 그런 애들이 임원이 되는 거예요. 임원이 되셨죠 지금? 그런 사람들이세요. 제 머릿속에 없던 사람들이요. 설마 임원이 되시는 거예요. 누가 리더로 지원하지? 제가 좀 하면 좋겠다. 안 하세요. 얘는 아닌데 꼭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거절하지를 고민하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서 날마다 받아요. 불편한 놈을 내 옆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팀 안에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셀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깝고 가장 편안한 사람을 두시는 거, 여러분이 편안한 예배고 여러분이 기쁜 예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마음에 오늘 이 마음을 두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불편한 자가 여러분과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무언가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4절과 5절을 보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하세요.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을 알으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으면서 우리는 딱 이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뭐가 떠올라요? 십계명 떠오르는 거예요. 십계명. 내 이웃 사랑하라 하는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간음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오늘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른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4절과 5절에서 오늘 왜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 4절과 5절도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1, 2, 3절은 이웃과 나와의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내 이웃을 돌보는 예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소외되어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소외되어 있는 분들 여기 한번 돌아보세요. 혼자 앉아있거나 맨 뒤에 앉아있거나 이런 분들이 다 소외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다가가 줘야 돼요. 괜찮아? 하면서 괜찮아? 그리고 맨날 같이 앉는 분들이 계시죠. 맨날 같이 앉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도 다가가 주셔야 돼요. 너는 친구가 얘밖에 없구나 하면서 안쓰러워 하면서 오늘 넌 나랑 같이 앉자 하고, 알았지? 그렇게 앉으셔야 된다고. 독불장군처럼 난 괜찮아 라고 말하는 이 무식한 일은 버리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오늘
이 예배가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도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이제 설정하는 거예요. 오늘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분이세요? 신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신랑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신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랑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은 누구를 놓았냐는 거예요. 누구를 놓았습니까? 여러 가지를 놓았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상을 놓았다고요. 공부, 돈, 여러 가지를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침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곧 그것은 음행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신랑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 순간 오늘 뭐예요? 음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로부터 시작해요?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래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니 돈을 막 뿌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전도서에서 돈을 벌지 말라고 했던가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돈 벌어야 된다고요. 근데 왜 벌어야 된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 벌어야 된다고요? 오늘 이거 생각했잖아요. 돈 벌지 말고 일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러는 거예요. 왜 돈을 사랑합니까? 왜 돈을 사랑하죠? 왜 돈을 추앙하고 왜 돈을 추종하죠? 오늘 그 돈이 나를 지켜줄 거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제가 내일 새벽 설교가 있거든요. 시편 144편.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이시오, 뭐 구원하시는 이시오, 뭐 건지시는 이시오. 여러분 누가 건집니까? 누가 나를 지킵니까? 누가 나를 보존합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1절부터 5절까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점검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요, 오늘 내가 성경을 아느냐 뭔데. 나 히브리서 못 찾았어. 나 믿음 없어. 히브리서 찾으라는데 구약을 뒤지고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찬양을 하는데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찬양을 세 곡 불렀는데 그중에 한 곡밖에 모르네. 33.3%. 망했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찬양을 하는데 찬양 아무것도 몰라도, 성경을 찾는데 성경을 히브리서를 찾는데 구약에서 뒤적거리고 있어도, 오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창조주이고 주인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내 머릿속에 있다면, 그래서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나의 본분이라는 걸 이해한다면, 예배를 와서 내 이웃이 누구이냐, 내 옆에 있는 이들을 돌보고 오늘 그들을 챙기고 돌아보고 오늘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오해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찬양은 몰라도 되는구나, 성경 못 찾아도 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유초등부 가서 이런 얘기하면 그럼 찬양 몰라도 돼요 뭐 이렇게 하겠지. 성경 못 찾아도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겠지. 유초등부로 가. 그런 얘기 할 거면 유초등부 가세요. 그런 얘기 안 하실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예배가 무엇일까?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관계 안에.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옆에 있는 이웃에게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저는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청년부에서 3년 사역을 했고 내년에 4년 차가 되는데, 오늘 내년에 이 청년부 공동체는요, 소외되는 이와 예외되는 이가 없기를 바래요. 누구로 인해서요? 저로 인해서? 아니요. 저 말고요. 여러분이 좀 돌보시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제가 뒤에서 웰컴팀도 마찬가지, 오늘 뒤에서 오시는 분들 다 웰컴하고 환영하죠. 여러분들은요? 난 웰컴팀이 아니니까, 난 사역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건하시게 예배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아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예배 전에 기도하시는 모습도 너무 좋겠고 오늘 경건을 추구하는 모습도 너무 좋겠는데, 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는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는 좀 돌아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서로 웰컴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게 여러분 역동적인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너무 반갑지 않으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처음 만나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지난주에 못 본 사람 있잖아요. 제가 세바스찬한테 지난주에 왜 못 왔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세바스찬 지난주에 못 왔잖아요. 너무 반갑지 않아? 난 영어를 못하는데도 쟤를 만나니까 너무 반갑더라고. 그런데 뭐라고 말하지? 근데 너무 센스가 있잖아. 지난주에 딱 한마디 했거든요. 지난주에 그랬더니 시험이 있었대. 고마웠어. 내가 더 말하지 않아도 다 말해주니까. 그래서 막 막 이렇게 하면서 빠이. 여러분, 한 주 만에 만났어? 2주 만에 만났어? 반가워야 하잖아. 반가워야 하잖아. 그런데 너네는 안 반갑잖아. 왜 왔어? 이런 느낌 같다고. 막 아는 척 좀 해주려고 하면은 왜 이래? 왜 이렇게 질척거려? 이런 느낌이라고. 여러분, 26년도에는 우리가 경계를 허물고 이 담을 넘어서 좀 다가갑시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이런 거라잖아요. 이런 거라잖아요. 여러분의 꿈에도 소원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고 싶다 아닙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기 알려주잖아.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성도를 대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오늘 그들을 배려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심을 신뢰하고 오늘 그 관계를 막 회복하는 거다라고 오늘 말하는데, 그래 막 읽고 아멘 아멘 한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뭘까? 이러고 나가면 너무 답답한 거잖아요. 성경이 다 말해주는데, 어떻게 살아라도 말해주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도 말해주는데, 왜 다 말해주는데 여기서 아멘 아멘 하고 막 딱 끄덕끄덕 거린 다음에 나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뭘까요 여러분?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 교회로 오기 전부터 마음을 잘 준비하고 정돈하면서 나오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아닐까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배를 늦지 않고 일찍 와서 기도로 오늘 이 예배를 막 정돈하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까요? 맞아요, 형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 왜 읽었어요? 오늘 설교 왜 들었어? 여기 써 있잖아. 형제를 사랑하래요. 어디까지가 내 형제냐고요. 어디까지가 내 이웃이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걸 하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래요. 어떤 사람 믿음에 본받으실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본이 되는 믿음이셨습니까? 저요? 한 명 정도는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지 않냐?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 믿음에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11장에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11장에 믿음으로 하면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오늘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도 다 살펴봤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었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았습니까? 제가 우리 히브리서 11장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 설교를 이미 했었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상기해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좋았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들의 인생에도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게 하셨고, 그래서 오늘 그들의 인생에 뭐라고 평가하신다고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신다고요.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였는지를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결말을 주위에서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어떤 결말이었어요? 그들은 조금 실패한 것 같고, 그들은 성공하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하셨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누구를 보고 배우셔야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하라 그래요?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마음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잠언 4장 24절 무릇 지킬 만한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제가 딱 하나만 이야기해야 된다면 저 이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마음이요? 시험 드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현타가 올 때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슬럼프가 올 때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죠. 현타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슬럼프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타도 오고 슬럼프도 옵니다. 저 나락으로 내리꽂히는 구덩이와 같은 그 인생에게 다 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게 모든 걸 내어주시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공동체 생활 하다 보면 너무 좋았던 이 사람이 어느 순간 꼴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싫을 때. 근데 얘가 그런 걸 몰라. 내가 너무 얘가 꼴보기 싫은데 목사님 하면서 나한테 막 찾아오는 거야. 저 멀리서부터 그 아이가 보일 때 제가 이렇게 마음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 아이를 가려주세요. 또는 하나님 오늘 저 아이는 이 강렬한 태양 속에서 저를 못 보도록 눈을 잠시 멀게 하시면 제가 어디 사무실로 쏙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친구는 저를 한 번도 부르지 않았을지라도 그날은 꼭 부릅니다. 목사님 하면서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또 시작이네 하겠죠. 꼴보기 싫은 애가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계시죠? 누굴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은 격하게 여러분들을 반기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싫다 그 마음에 모든 걸 내어주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라고요. 여러분 은혜 없으면 이 마음 못 지켜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꼴보기 싫은 사람이 예배 중에 꼴보기 싫은 사람 자꾸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요. 보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타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막 짜증이 올라올 때 그럴 때 쟤 왜 저러지? 하면 안 돼요. 무엇 때문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내 마음에 은혜가 없구나. 내 마음이 오늘 강팍하구나. 저것도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구나.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돼요. 쟨 왜 저러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쟨 원래 저랬어. 날 때부터 그랬다고. 어느 때는 내가 받아줄 수 있었거든. 근데 이제 못 받아주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없으니까. 강팍해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예요?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예배예요. 여러분 지키실 수 있습니까? 오늘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죠? 지키실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라. 지키실 수 있습니까? 대접하라. 지키실 수 있어요? 갇힌 자처럼 갇힌 자라고 생각하라. 배려하라. 지키실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놓지 않고 하나님을 놓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세요? 돈이 다가 아니다, 세상의 어떤 명예가 다가 아니다, 모두 조건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거 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있으세요? 마음을 지키래요. 지키실 수 있으세요? 없으실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로써 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청년부에서 날마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은혜를 구하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제가 설교 좀 하지, 나 좀 쳐, 이런 마음으로 매주 올라온다면요, 여러분 폭망하는 거 순식간입니다. 우리 웰컴 팀이 탄탄하지, 우리의 그물에 걸리면 아무도 못 빠져나가지. 곧 폭망해요. 곧 폭망합니다. 리더들이요, 나 성경 좀 알아, 이제 가르칠 수 있겠어. 그 셀 곧 망합니다. 곧 망해요. 여기까지만 해야지, 다른 데까지 건드리면 안 돼.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다 망하고 나락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이 되는 공동체라면 무엇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습니다. 오늘 이걸 날마다 시인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이랑 앉을 수 있으세요? 다른 분들이랑 앉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우리 여기 오늘은 실명 하나 거론할게요. 전재경, 다음 주에는 다른 이들이랑 앉으실 수 있으세요? 내가 너 지켜볼 거야. 찬유, 다음 주에는 다른 이랑 같이 앉아, 둘이. 너가 제일 불편해하는 애랑. 교회 안 와? 여러분, 지금 보셨어요? 교회 안 와? 그러니까 집으로 쫓아갈 거야. 여러분, 어려워요. 안 돼요. 맞아요. 그런데 그걸 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편안한 자리에 우리를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밀어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불편함을 여러분들에게 막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며요. 믿음이 있다며요. 하나님은 안다며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추구한다면서요. 그럼 그 말을 한 걸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공동체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서요. 이런 얘기하면 또 아닌데요, 전 부흥 안 해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 됩니다. 여러분, 부흥하기를 원하신다면서요. 저만의 바람입니까? 저만의 소망이에요? 적어도 성도라면, 적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적어도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적어도 이만큼이 아니라 결국 전부입니다. 이것도 하지 못하면 다른 것도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배,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을,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즐겁고 여러분이 신나는 예배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훈련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이제 우르르 나가실 거예요. 그럴 때 같이 인사하시고 같이 안부를 물으시고 오늘 같이 시간을 보내시고 그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편하세요? 불편하세요? 다음 주에 안 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저는 요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저는 26년도에 청년부가 더 아름다워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청년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잘함과 잘남으로 끌고 가는 청년부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 13장 후반부를 좀 살펴볼 거예요. 오늘 무엇이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는 예배인가? 두 번째인데 오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참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찬양하려고 합니다.